사람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고 싶어서 또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 세상인 거고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걸 알게 될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죠.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길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천 목사가 불쌍해서 이상천 목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전도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그 외에 집이 가까워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찌 됐든 목회자를 위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아니면 안위와 건강을 위해 등등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신 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선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유튜브를 여러 번 살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려보고 내가 선택할 만한 교회인지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지 충분히 또 탐방해보고 우리 교회를 결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선택을 하는 법이죠. 그럼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직장,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돈을 벌고 또 내 적성에 맞는 곳을 찾아서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종교도 그렇죠. 종교를 믿고 종교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을 해요.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정서에 맞는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의 모든 관계는 거의 모든 관계는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일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포기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 그 즐거운 자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선택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오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뭐 어딜 봐서 그럴까? 언뜻 보면 그냥 다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된 일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딜 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냐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린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각자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호패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요. 오늘날 같으면 신분증 아니면 이력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죠.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여내 주셨을까요? 바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청중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대입시켜서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 하면 그냥 뚱뚱한 걸 생각하고 기린 하면 길쭉한 것을 연상해내는 것과 같은 거죠.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빗대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를 청중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낼 때에는 나는 무엇처럼 어떤 식으로 그래.
나는 어떤 이미지랑 좀 비슷해 라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는 뭐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런 직접적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소개와 설명이 요한복음에만 7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나는 뭐다 라고 말하는 게 7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해요. 에고 에이미. 이게 영어로는 나는 뭐다 라는 거거든요. I am 이죠. 나는 뭐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벌써 띄워주셨는데, 자, 6장부터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 나는 빛이다. 10장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15장에서 가장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나무라고 얘기하실까요? 뭐 다양한 사물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 스스로를 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무고 그의 백성들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정말 중요한 그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항목이라면 그게 뭐냐?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거죠. 붙어 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떨어진 가지를 다시 주워다가 붙일 수도 없고 붙인다고 해서 다시 생명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는 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거하라, 거하라, 그리고 붙어 있어라. 이걸 계속 강조해요. 자,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에게 거할 거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거하다 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냥 필수적인 문제예요.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 가지는 더 이상 나무도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한순간도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인데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먼저입니까? 가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나무가 먼저죠. 가지가 나무에서 파생이 되는 거지 나무가 가지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가 먼저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가지를 맺었으면, 그러면 이 가지를 뻗었으면 이 가지는 무조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었으면 그 가지는 무조건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뻗었으면 그 가지는 무조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16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실제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선택합니까? 보통 제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의 필요에 의해서 스승을 모셔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스승을 좀 삼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가져보니까 저분은 정말 내 스승으로 여길만 하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러면 스승을 따르게 되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우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도 막 그 시편 8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솔직한 말로 우리가 가지라면 나무인 몸통인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좀 피곤한 거예요. 나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에 종속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못한단 말이에요. 피곤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몸통에 붙어 있게 된 이상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나무가 원하는 열매만 내야 돼요. 다른 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조금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무슨 이유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너는 그냥 무조건 내가 주는 것만 공급받고 다른 거 절대 하지 마라고 우리를 윽박지르기 위함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반복적으로 3번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하반절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미션을 주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뭔가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요, 뭘 하게 하려 하시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같이 가지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에요. 가지된 우리에게 좋은 것들. 11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대요. 기쁨이 충만하게. 1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17절에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누구를 위함인 겁니까?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막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기쁨과 유익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선택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좀 구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뽑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주변에 사람들을 더 많이 둬서 그 사람들로 인해 더 많은 시너지를 좀 갖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요. 오직 제자들을 위함이었고
오직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뽑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가지로 선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으셔서 교회에 올가매고 너는 이제 꼼짝 마라, 너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우리를 말씀이라는 독 안에 집어넣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며 삶 속에서도 다양한 유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지 마라, 거해라, 붙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붙어 있어라. 그래야 생명이 흘러간다. 뭐 대단한 일을 해라, 열심히 해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냥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열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열매를 맺더라도 가지 혼자서는 맺을 수 없다. 너 혼자서는 맺을 수 없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이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은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가지,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성취를 요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나에게 깊이 붙어 있는 게 먼저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깊이 붙어 있어야 된다. 너는 가지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덜 바쁘고 덜 분주하고 덜 퍼져 계셔도 괜찮아요. 대신 예수님께 더 깊이, 그리고 말씀에 더 깊이, 기도에 더 깊이, 예배에 더 깊이 뿌리 내리라, 이 얘기입니다. 열매는 내가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내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받은 그 영양분과 그 공급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지에게서 흘러내려오는 선물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건 이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은혜. 주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넌 가지로서 책임을 가져야 돼, 열매 맺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초대라는 거예요. 초대라고요. 넌 가지야. 넌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열매가 나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 얼마나 깊이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올 2025년의 끝자락과 2026년을 또 시작하는 이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덜하지만 더 깊은 신앙의 형태가 과연 뭘까 좀 깊이 고민해 봤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 표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좀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에는 그냥 어디서 좋은 말 가져다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덜하지만 더 깊은 신앙의 형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박고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이겠구나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붙들고 가려 하는 이 표어인 덜하지만 더 깊은는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이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영적 원리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많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더 많이 하라가 아니라 더 깊이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깊어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더 깊어지는 신앙은 시간을 많이 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3번이라도 치고 싶은데요. 집중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십시오.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십시오. 머리 드시고요. 혹시 옆에 자고 있는 분 있으면 눈 찌르세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죄송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신앙 문제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문제 있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시간에 그냥 늘 휴대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는 도무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 거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는 저를 쳐다보죠. 눈으로는 저를 쳐다보고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머릿속은 완전히 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없어요. 도무지.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셔도요, 죄송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이 없는 성도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한길교회 이런 성도 정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졸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다른 거 할 수 있고요. 졸음이 막 몰려오고요. 그건 머릿속에 내내 다른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위기감 느끼셔야 돼요. 위기감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냥 오늘도 졸리니까 그냥 존다 잔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러시면 안 되고 위기감 느끼셔야 돼요. 나 정말 내가 지금 생명력이 없나 보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영적으로 죽겠구나. 아니면 나 혹시 정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런 위기감 가지고 맨 뒤에 서서 여러분 예배하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 시간마다 졸리면 맨 뒤에 일어섰어요. 서서 예배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멋진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예배 드려와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말씀 들어야 된다. 내가 그래야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 죽는다. 나 이러다 영적으로 죽는다. 나 혹시 이미 지금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심각한 생각하고 일어서셔야 된다고. 뺨을 때리면서라도
예배 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깊어집니다. 말이 좋아 덜하지만 더 깊이 줘. 말이 좋아 덜하지만 더 깊이 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깊어집니까? 그런데도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깊이 하냐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도무지 깊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덜하지만 더 깊은 이 2026년은 단순히 우리의 활동을 줄이는 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더 깊이 붙어있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덜어낼수록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덜하지만 더 깊은 내년 한 해에 우리가 정말 깊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를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 태도 있으면 그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더 깊이 붙어있는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덜어냄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2026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